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미래예술협회 제27회 신앙송 콘서트의 사회를 보게 된 이연우입니다. 이렇게 늦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신앙송을 하시고 또 감상하시면서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호 무대로 우리 이은영환 선생님께서 축가를 부르시겠습니다. 제목은 친구야입니다. 네, 무대에 올라오시면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구야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나의 친구야. 지금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월은 흐르고 흘러 모습은 변하였지만 어릴 적 뛰놀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구나. 지난날 맨말의 추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 가슴에 새긴 우리의 추억 잊지는 않고 있겠지. 친구야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나의 친구야. 지금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나간 우리의 추억들이 다시 또 그리워진다. 그때 그 시절 꿈 많던 시절 어떻게 잊을 수 있니. 보고 싶은 나의 친구야. 그리운 나의 친구야. 젊은 날 우리의 추억 다시 또 나누어 보자. 다시 또 나누어 보자. 네, 감사합니다. 친구야 노래를 듣고 보니까 정말 저도 오래된 친구들이 그립고 보고파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축신앙송인데요. 유기숙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박재천 시인의 비천입니다.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종이었다. 하늘이 내게 물을 때, 바람이 내게 물을 때, 나는 하늘이 되어 바람이 되어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괴로움을 물을 때 그의 괴로움이 되었고, 그의 슬픔을 물을 때 그의 슬픔이 되었으며, 그의 기쁨을 물을 때 그의 기쁨이 되었다. 처음에 나는 바다였다. 바다를 떠다니는 물결이었다. 물결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아지랑이가 되어 바닷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바람이었다. 처음에 나는 하늘이었다. 하늘을 흘러다니는 구름이었다. 구름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비가 되어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처음에 나는 어둠이었다. 바다도 되고 하늘도 되는 어둠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림이며 미움이고 말씀이며 소리였다. 참으로 오랫동안 나는 떠돌아다녔다. 내 몸속에 피와 눈물을 날렸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치려 산과 강의 구석구석에 묻어두었고, 불에 넣어 물의 흐름으로만 남아 땅속에 묻힌 하늘의 소리, 하늘로 올라간 땅속의 소리를 들으려 하였다. 떠들으며, 그러나 나를 하늘도 바다도 어둠도 그 무엇도 될 수 없게 하는 바람이여,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묶어두는 이 기묘한 녹색 흘려, 하늘과 땅 사이를 날게 하는 이 소리에 울림이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숙님의 비천 낭송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번에는 애국가지 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박영애 교수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박영애 교수님께서 축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치셔서 어떡하죠? 걱정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걷는 것도 시원치 않고 목소리도 아마 발음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나라에 시선이라고 불리는 200이 있었습니다. 그 200이 뭐 옛날 사람이지만 이름만 모르겠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정말 뭔가 터득을 하려고 하다가 실직이 났대요. 중간에. 나 정도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할까 하고 내려오는데 왜 노파가 그 산에서 도끼를 다리돌에다가 막 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노인장 왜 도끼를 그 바위에 가냐 그랬더니 이걸 갈아서 바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헛된 꿈 꾸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이 노파가 하는 말이 내가 중도에서 그치지만 않으면 이게 바늘로 만들 수 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200이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당나라에서 그 시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최고의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예뻐요 오늘요. 그죠? 너무 천사 같아. 근데 여기서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너 27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장을 펴준 사람이 가장 정말 천사예요. 다리가 하루에 10미를 날 것 같아요? 못 날아요. 메뚜기가 꽁충꽁충 뛴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못 뛰어요.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근데 메뚜기가 파리가 구라파도 가고 미국도 가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갈까요? 묻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시낭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분이 가장 정말 대단한 천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판도를 잘해야 돼요. 누가 시를 가장 잘 낭송을 할까요? 누구처럼 해야 시낭송 정말 잘한다. 감동이다. 할 정도의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나처럼입니다. 나처럼 해야 돼요. 근데 시가 어떻게 해야 나처럼 한다? 내가 그 시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잘하면 나처럼 하면 시낭송이 되는 거예요. 단 시낭송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킨다면. 자 여러분 지금 90년도부터 인도네시아에 찌아찌아망에 돼서 저희가 한게 95년에 갔습니다. 한글을 배웠어요. 자 회장님 영어 알파벳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자 일본말을 만든 분 몰라요. 아는 것은 뭘까요? 대한민국의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헛다리 헛사무질 한 것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언어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담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앞으로 2030년, 2050년 되면 모든 문자가, 모든 언어가 없어질 것이다. 왜?
뭐만 나눌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에스페란토 요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수면 데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2000년 들어서 저 유네스코에서 훈민정음 상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한글을 수입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와 지금 인도네시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나라의 교사들이 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해서 교사들이 한글을 배워갑니다. 이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 다 없어요. 나처럼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내가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는 것을 내가 먼저 울면 청취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울 게 없어요. 지가 불고 앉아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장음과 단음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열심히 잘해서 여기서 내가 옛날 한다고 그래서 5,000년, 6,000년, 7,000년 되고 옛날에 한다고 그래서 엊그제 아니에요. 장음과 단음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이 살아있으면요, 그 조직으로 인해서 내가 뜰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달에 내가 여기서 연구에 있고, 신앙송을 했어요. 그럼 오늘도 또 한 달이 지난 오늘도 신앙송을 또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 무대에 올려놨어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모니터링 해야 돼요. 내가 해야만, 거기 왜 그렇게, 나 신앙송 잘했어요? 나 잘했어요? 왜 물어봐요? 내가 제대로 해야지. 27번을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27번이라는 것은 27개월이에요. 그죠? 3년하고도 한 달이 더 돼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배종기 회장님, 그 다음에 선미했죠. 자, 거기에서 그 조직을 키워주면 내가 큰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3, 4, 5개월 동안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힘들어하는 거 뭐냐면 의사가 판독을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를 다쳤는지 판독을 잘못해서 아니 넘어졌는데 매일 주사 맞고 한데도 왜 걷질 못할까? 왜 발음도 그냥 어줍잖게 할까? 나중에 정말 좋은 데 가서 MRI 찍었더니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가 다쳐가지고 염증을 3, 4개월 동안 키웠기 때문에 더 힘들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거를 듣고 내가 여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여기서 내가 혼자 슬프게 막 분위기를 조성했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판독을 참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28, 29, 30, 한 40회 정도는 여러분들 신앙송 누구처럼 해야 된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최고를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리도 아프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요, 문학사랑신문 대표님이신 정혜정 대표님께서 또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문학사랑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정혜정입니다. 저는 오늘 축사를 준비하면서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빈센트 고흐 인상학의 그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상은 곧 자신감이고 나를 나타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감은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이란 준비된 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신앙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고 준비한 사람은 무대에 올랐을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빈센트 고흐 인상주의의 철학자의 말처럼 당신의 예술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나를 나타내는 그릇입니다. 미세먼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감 있고 내면이 가득 찬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나의 미세먼지만큼의 양심을 들여다볼 줄 알고 상대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준 자는 자신감 있고 내면이 아름다운 신앙송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대를 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당신은 최고의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무대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정 대표님의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우리 서미애를 위해서 늘 이끌어주시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배정교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 및 환영사 그리고 내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있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안부가 참 궁금합니다. 그 궁금함 속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듯 여러분들도 소멸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27회 남성회를 끝나면 저희는 또 28회를 기대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서울미래예술협회를 사랑하셔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뵐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한 게 염치 없는 시인가요? 염치 없는 시인가요? 아니죠? 예, 다음에도 뵙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는 다 똑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민규 선생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축시. 네, 축시. 네. 네, 축시 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걸린 편지 이기와 어머니 거친 봉근을 만들어준 정의들이
제 무덤에 철물을 얹고 떠나던 날 피를 먹은 바람과 흐느끼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총성은 얻었으나 숱한 종들과 버려지듯 묻힌 무덤가엔 가시 면류관 총소리에 놀라머진 기차가 녹이 쓸고 쓰러질 때까지 거칠 줄 모르는 길고 긴 철조망. 겹겹이 둘러싸인 덕분에 자유로워진 노르며 사슴들이 내 빈약한 무덤가에 한가로이 몰려오지만 어머니, 이 땅의 허리를 그렇게 묶어버리자 혈맥이라도 막힌 듯 온몸이 싸늘해진 조국은 굳어버린 제 심장을 녹일 수 없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피를 그렇게 마시고도 더워질 줄 모르는 이 땅에 막힌 혈관을 이제는 풀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식어버린 제 뼈 위에 뜨거운 흙 한 줌 덮어줄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무덤가에 다투어 피는 들꽃보다 더 따뜻한 손길을.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오유순 무용가께서 부채춤 쌍선물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유의 고전무용 부채춤 공연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신앙송이 시작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연극 무대로 양은신 낭송가께서 나오셔서 한석산 시인의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낭송하시겠습니다.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한석산 부끄럽고 슬프다. 나라가 괴로울 때 너희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피에 젖은 역사, 너희가 광복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아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갈 수 없는 땅. 명절 때만 되면 고향 하늘 바라다 보며 눈물 짓는 희랑빈이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같은 밭에서 자란 불려 꽃이란다. 피로 세운 자유, 조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젊음이 있는 나라.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호국 영령, 그들이 죽도록 사랑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슬프다. 누가 있어 그 피부치들을 건사할 건가? 두고 온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역사가 아프면 사랑도 아프다. 모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조선인의 혼, 등 돌린 어머니 같은 조국의 얼굴. 울어라 슬픈 민족이여, 깊게 팬 살점이 드러난 어느 골짜기, 감지 못한 어린 넋이 어머니를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네, 울림 있는 낭송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첫 번째 무대로요, 오순옥 낭송가께서 심은 시인의 나의 강산이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나의 강산이여, 신분.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을 굽어보니 큰 봉우리와 작은 맷뿌리에 어여쁘며 아지랑이 속으로 시선이 녹아드는 곳까지 오뚝오뚝 솟았다가는 굽이쳐 달리는 그 산줄기, 내 품에 안겨 뒹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소나무 강송 목멱의 등어리는 젖물고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허리와 같고 삼각살은 저기 앞에 뽑아둔 칼끝처럼 한 번만 찌르면 먹장구름 쏟아질 듯이 아직도 내 기상이 늠름하구나. 외워싼 곳이 바다로되 물결이 성내지 않고 샘과 시내로 가늘게 수놓았건만 그 물이 맑고 그 바다 푸르러서 한 모금 마시면 한 100년이나 술을 할 듯 봉봉 솟아서는 넘쳐 흐르는구나. 할아버지 주무시는 저 산기슭에 할미꽃은 졸고 뻐꾹 새는 울어야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도 돌아만 가면 저 언덕 위에 편안히 묻어드리고 그 발치에 나도 누워 깊은 설움 잊어버리다. 바가지 쪽 걸머지고 집 떠난 형제, 걸치는 벌판에 강냉이 이삭을 줍는 자매여, 부디 백골이 남아 이 흙 속에 돌아와 묻히소서. 오, 바라다 볼수록 아름다운 나의 강산이여. 네,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덕희 낭송가께서, 이덕희 낭송가 오셨죠?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조선윤 낭송가 나오셨죠? 오시죠? 이덕희 낭송가 오셨네? 네.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이덕희 낭송가의 성재경 시인의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나라. 성재경.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인들과 맞싸우던 독립투사였고 일본의 만신보다 이외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모진 일 중에도 감옥 간 자식 옷바라지며 입에 넣을 풀림마저 팔아서 군자금으로 보내고 손녀들이 다 죽고 며느리가 먼저 떠났어도 끝까지 손자를 돌보시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몇 번씩 죽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어머니와 조국 두 나라가 있었던 까닭이었고 몇 번씩 죽을 위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것도 두 나라의 숨결이 내게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서럽던 아내의 죽음은 내 가슴에 묻고 제줄내 무덤이라 한글로 적어 놓았지만 더 서러운 어머니는 빼앗긴 나라에 묻고 광락은 강복의 무덤이라 새겨 놓았습니다. 6년만 더 버텼더라면
해방을 보셨으련만 80평생 손수 옷을 입고 밥을 하시다가 독립이 되면 며느리와 고향에 묻어달라 하시고 화성산 공동묘지 지하 회장이 되신 어머니, 고향 턱굴에서 흙과 함께 사셨어야 했는데 못난 자식 때문에 늘 바람밭에 서 계셨기에 조국을 찾으면 어머니도 되찾을 것만 같아서 어머니 그리운 만큼 독립의 길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선윤 낭송가께서 자작시 푸른 젊음의 산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푸른 젊음의 산화 조선년. 숭고한 사명을 다하다가 싸늘한 기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토록 무사하기를 빌었건만 모두 애끓는 비탄 속으로 빠졌습니다. 분단 조국의 아픔을 사귀며 아름다운 꽃보다 더 정열적으로 자신의 젊음을 불사르던 대한의 아들이여, 소외받아 캄캄한 수중에서 그대들이 생각했던 조국을 떠올려 봅니다. 캄캄한 어둠이 그물처럼 찢긴 함실, 꽃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백령도 깊은 바다 검은 파고에 묻힌 채 자신보다 내 조국을 사랑했던 여기 침묵하는 영웅들이여, 싸늘하게 굳어버린 손으로, 굳어 움직이지 않는 입으로, 다시는 설 수 없을 다리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조국을 외면하지 않고 전선의 조개 위에 목숨을 조개처럼 버려 나라를 지켰는데 준비 없는 이별에 목젖까지 차오르는 슬픔에 통곡했습니다. 긴 항해를 마치고 하늘의 별이 된 46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의 수병으로 영원히 남게 될 용사들이여, 다 피지도 못하고 물젖은 몽우리로 산화하여 구릿빛 육체는 차디찬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대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만인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영원할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못다 피운 꽃을 피우소서. 네, 잘 들었습니다. 6월이라든지 이렇게 애국시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울림 있는 낭송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영상 찍느라고 수고해 주시는 차경려 선생님, 차경려 낭송가께서 조정환 시인의 6월이 오면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자꽃만 피어납니다. 이곳에 오면 수만 마디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오직 그 한마디만 깃발처럼 나를 흔듭니다. 세상에 서로 헤어져 사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정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남북 산천을 따라 미리삭 마늘잎새를 말리며 흔들릴 때마다 하나씩 되살아나는 바람의 그리움입니다. 당신을 두고 나 혼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도 혼자 보고 있으면 사이는 저녁 노을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사는 동안 온갖 것 다 이룩된다 해도 그것은 반조각일 뿐입니다. 살아가며 내가 받는 웃음과 늦거움도 가슴 반쪽은 늘 비워둔 반평생의 것일 뿐입니다. 그 반쪽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빗줄기를 보내 감자순을 아름다운 꽃으로 닦아내는 그리운 당신 눈물의 몫입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고는 내 삶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꼭 다시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꼭 다시 당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광식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서광식 선생님께서 안중근 의사의 찬이죠. 안중근 의사의 찬. 네, 조지훈 시인입니다. 여러분, 웬 총소리입니까? 세 발의 총성 그날, 네, 동양평화론의 안중근이 대한 제국의 고종 황제와 임정수한 김구의 멸명소, 침략의 괴수 일제 일도 효국인을 쓰러뜨린 그 권총소리였습니다. 이 일로 안 이상은 일제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10년 3월 16일 오전 10시 4분 차디찬 이역의 땅 리순포 감옥에서 일제에 의해 시신마저 없어진 채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판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 또는 국내에서 안중근을 다시 재판정에 세워야 합니다. 안중근의 사찰 쏜 것은 권총이었지만 그 권총에 바가지를 당긴 것은 당신의 손가락이었지만 원수의 가슴을 꿰뚫은 것은 성낸 민족의 불길이었네. 온 세계를 비웃는 그 총소리는 노한 하늘의 벼락이었네. 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차라리 홍모와 같이 가슴에 불을 품고 원수를 찾아 광야를 헤매기 얼마이던고. 그날 하룻빛 욕두에 주상같은 소식, 나뭇잎도 우수수 한때 다 떨렸어라. 당신이 아니되면 민족의 의기를 누가 천하에 드러냈을까? 당신이 아니되면 하늘의 뜻을 누가 대신하여 갚아주었을까? 세월은 말이 없지만 망각의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서 가지만 그 뜻은 결의 빗줄 속에 살아있네. 그 외침은 강산의 바람 속에 남아있네. 서강식 선생님의 열정적인 낭송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우 선생님은 지금 못 오셨고요. 이번에는 김혜영 선생님이십니다. 김혜영 낭송가가 낭송하시는 고정희 시인의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입니다.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고정이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목을 길게 뽑고 두 눈을 깊게 뜨고 저 가슴 밑바닥에 고여있는 저음으로 첼로를 켜며 비장한 함에 첼로를 켜며 두 팔 가득 넘치는 외로움 너머로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그리움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어두운 들과 상굽이 떠돌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내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 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달력 속에서 뚝뚝 꽃잎 떨어지는 날이면 바람은 너의 숨결을 몰고 와 칡백에 어린 가지를 키웠다. 그만큼 어디선가 희망은 자라오르고 무심히 저무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
호명하는 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수없는 나날이 셔터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꿈의 현상소에 당도했을 때 그러나 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부재 중이었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 다가왔다가 이내 바람으로 흩어지는 너. 내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네, 그리움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대봉 낭송가께서 자작시 그리움의 꽃을 낭송하시겠습니다. 그리움의 꽃 홍대봉. 그리움의 꽃은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애달픈 꽃이다. 그리움의 꽃은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애달픈 꽃이다. 왜 그렇게 사무치게 피었는지, 아무리 지우려 해도 더욱더 생생하게 피어난다. 한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오묘함이다. 가슴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생생하게 피어나는 그리움의 꽃. 그것은 처절한 애달픔이요 사무침이다. 언제나 공상을 잉태하며 샘처럼 솟아나는 간절함, 끝내 놓지 못해 애태우며 허공을 가르고 또 지운다. 허공을 가르고 또 지운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안봉욱 낭송가께서 자작시 빨랫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빨랫줄 안봉호. 인생사 빨랫줄처럼 줄넘는다. 물먹은 빨래를 걸친 듯 그 무게에 힘겹다가도 말려놓은 빨래 같은 날들을 거들대면 휘파람이 곁을 맴돈다. 이내 시스마듯 달려드는 비바람의 무게에 떠밀리기도 한다. 바지락대를 세워 중심을 잡아보지만 여전히
삶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노미 낭송가께서 원재훈 시인의 섬에서 울다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섬에서 울다. 원재훈.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안다. 섬이 왜 바다에 홀로 떠 있는 것인지, 떠나간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백사장 모래알이 왜 그리 부드러운지, 스스럼 없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를 안다. 섬은 그리움의 모래알. 거기서 울어본 사람은 바다가 우주의 작은 물방울이라는 것을 안다. 진실로 우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은 바다보다 크다. 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사람의 잡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 서해안 작은 섬에서 울었다. 더 이상 발디딜 곳이 없는 섬의 마음을 보고 울었다. 그 외로움이 그대가 우는 길이라는 걸, 그대가 저기 파도로 밀려오는 작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눈이 시도록 울었다. 밀려와 그대 이 섬의 작은 바위가 되어라. 떠나지 않는 섬이 되어라. 네, 감사합니다. 정다운 낭송가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정윤 낭송가께서 유자요 시인의 홀로 가는 길 낭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가는 길. 유자요. 비운 들판에 홀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동행도 친구도 있었지만 끝내는 홀로 되고 먼 길을 갔습니다. 어디로 그가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따금 멈춰서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홀로 여기에 어느 날 들판에 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홀로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없어도 변하지 않는 세상, 모두가 홀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연 낭송가께서 이철호 시인의 그때 기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낮춰주세요. 추억은 어두울수록 빛나는 보석. 그때 기억 속으로 달려가 본다. 그때 기억 이철호. 창밖에 비가 내린다. 생각나는 것은 또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그날이다. 바람에 파르르 떨던 고사리 손을 잡고 등 허리까지 굽어버린 배로 어머니는 어디로 떠나셨던 걸까? 그때 기억 속으로 가다 보면 호랑이 사는 산 속에 아카시아 숲이 있었고 그 아래 논과 밭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졌다. 모내기 논가에서 개구리 소리 들리던 밤 살며시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갔다. 해진 고무신 신은 발로 어두운 길을 더듬다가 깜뚝에 넘어져 어머니를 놓치고 말았다. 어머니, 저기쯤 물풀의 나무가 보였고 흰 옷 입은 어머니가 보였는데 저기쯤 물풀의 나무가 보였고 흰 옷 입은 어머니가 보였는데 다가가 보니 사라진 후였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그때의 붉은 토지에는 사막 같은 아파트들로 가득하고 도시의 열기에 개구리 울음은 말라가는데 그때는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고 추억만 살아있어 빗속을 뛰어다닌다. 추억은 어두울수록 빛나는 보석. 그때 기억 속에서 그때 비를 맞으며
논이다 갑니다. 네, 아주 멋진 퍼포먼스까지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1부 마지막 순서인데요. 김예숙 낭송가께서 박두진의 청산도를 하시겠습니다. 청산도 박두진 산하 오뚝 솟은 푸른 산하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구름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울어오는 뻐꾸기 산하 푸른 산하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 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곳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 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로머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랑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랑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촬영에 임해 주시고요. 2부 진행은 우리 김혜숙 낭송가께서 맡아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